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자녀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부모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모의 의무를 우리가 바르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한 가정이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면서 있게 되어졌던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앞으로 자라나서 큰 인물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참아내면서 성막 안에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세상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커다란 기둥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대로 결국은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기둥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자녀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마다 보통 사람들보다 30배가량 더 넘는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러한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이 결국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한나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었고, 기도하면서 길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당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 주어서 3남 2녀의 자녀를 얻게 되어졌고, 그래서 사무엘은 성막에서 길러졌지만 3남 2녀의 자녀를 사무엘을 대신하여 기르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졌고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에 그 싸움을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더니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블레셋이 멸망을 당하고,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질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그러한 기도했던 사무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었던 유명한 말 한마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가 되어진다고. 자신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늘 쉼없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 고백했던 고백이요 간증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들의 나가는 장래에 커다란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자녀를 품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한평생
그의 귀에서 떠나가지 아니했고 결국은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이 되어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94장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라고. 예수가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더 존귀한 분이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도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11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부모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고 자녀에게도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지도록 말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자녀가 때로는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훗날 언젠가는 바른 말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바꿔놓게 되어지고 발걸음을 옮겨놓게 되어지고 행동을 바꿔놓는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라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바른 말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말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듣든 아니 듣든 말하고 전해주는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의 나가는 장래가 더욱더 복되게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을 이뤄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제정되어진 날이 성년의 날입니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난 월요일 15일이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금년으로 51번째 성년의 날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누구나 어릴 적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어렸을 적에는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빨리 어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면 부모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내놓고 보니까 깨달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뭔가 하지 말라, 이것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제지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불편하게 여겨졌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막아두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막아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이제는 웬만한 것은 다 허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해도 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졌는데 아직도 어린이의 티를 벗어내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옛날 어렸을 적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성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변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곤란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성인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여전히 어른이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나이가 찬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지혜와 덕을 갖춘 성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해도 좋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설명하면서 그 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뭐냐? 바로 사랑이다 라고 결론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미숙했던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나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도 보여지고 부모 형제도 보여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노숙자가 재미난 실험을 한 가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정장을 차려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조그만 바구니 하나를 놓고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다른 골목에 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바구니를 가져다 놓고 길가에 주저앉아 보았습니다. 처음에 이 노숙자가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불쌍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을 베풀어 주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 있었더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작지만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지나가는 노숙자들마저도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이 앉아있으니까 나보다 더 불쌍하게 여겨져서 거기에다 바구니에다가 동전을 던져주고 가는 그런 노숙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허름한 차림을 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을 때에는 어느 누구 한 사람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동전 하나 던져주는 사람 없이 다 외면하며 지나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베푸는 일에서조차 사람들을 외모로 기준을 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그 재미난 실험을 하면서도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겨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 타인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 너무 평가하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아닌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서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외모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더 많은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음은 공허하고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며 그 중심을 볼 줄 아는 사람,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되어지는 일에 조금이나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한 화가가 좀 아름다운 것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그림의 그런 도구들을 챙겨가지고 거리로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것 아무리 찾아보고 사람들을 봐도 다 얼굴은 인상을 쓰고 다니고 뭔가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 보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곳저곳 방황하면서 다녀보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이 그림을 그릴 소재들이 발견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많이 지쳐가다가 집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돌아서서 오던 중에 해가 저녁이 되어졌을 때에 어떤 한 신사가 퇴근해서 한 젊은 신랑이었던 것 같은데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초인종을 누르고 아내가 나와서 맞이하면서 포옹하고 기쁘게 맞이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이것은 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겨져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신혼부부의 아름다운 그러한 포옹하는 모습을 그림의 화폭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걸음을 옮겨오던 중에 한 군인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는지 온몸이 다 흙투성이가 되어졌지만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차고 얼굴에 평안이 넘쳐나든지, 그래서 그 군인의 모습을 보면서 더러워진 옷이었지만 마음이 평화가 넘쳐나는 모습이 그림의 마음속에 와닿아져서 평화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그리고 그 군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아 놓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자녀들이 한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 사랑과 평화가 이 자리에 넘쳐나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가정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곳은 세상 어디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그 아름다움이 바로 가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어느 화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의 이 시대 속에 가정이 위기다, 가정이 커다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22년도에 1년 동안 결혼한 가정이 19만 2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이혼한 가정이 9만 3천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3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2분의 1 가까이가 이혼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출생률이 전 세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밑에 떨어지는 0.78, 한 명이 안 되는 0.78명으로 통계가 보고되어져서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2050년 지나가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할 만큼 커다란 위기를 가져오게 되지는, 그동안 나라에서는 수백 조의 예산을 들여서 자녀를 좀 더 낳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을 발표해 보았지만 점점 더 커다란 위기 가운데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건강을 돌볼 수 없을 만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가정이 여관처럼 되어져서 바깥에서 하루 종일 지쳐서 일하다가 저녁이 되면 와서 잠깐 왔다 쉬고 아침이면 뿔뿔이 헤어지고, 그리고 한밤중 돼야 자녀들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세월들이 되어지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져 가고 가정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랑과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이 오늘의 가정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정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원래 가정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최초의 가정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어져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의 권위, 역할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의 권위와 역할이 실추되어진 이 가정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된 가정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가정을 행복하게 하겠다라고 너도 나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을 세워야,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치유가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마음속 깊이 소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성전도 의미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이것을 한평생 내가 소원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성전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었다라고, 기도의 제목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 그러면 교회 같은 가정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가정을 의미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최초에 설계하시고 시작하신 가정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인간의 부모보다 위에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이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고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결국은 파괴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임받은 그런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부모이고 신앙의 가장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갈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가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 보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에 가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한 가정의 가장들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세워갈 때에 그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점점 메말라가는 그러한 인생,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천국의 기쁨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가정이 되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가정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나친 이기주의와 또 욕심과 쾌락을 가치로 삼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령이 지배하는 가정을 이루감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같은 평화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져 가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워가기를 힘쓰는 우리 부함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영생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가정이 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영생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정의 호주로 가장으로 예수님을 중앙에 섬겨놓고 그리고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을 이뤄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이 넘쳐 흘러갑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그러한 실과를 주렁주렁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저주도 없고 어두운 밤이 없는 곳,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표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 세우신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같은 가정도 성령의 능력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미래를 비춰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때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아무리 높아진들 성공한 인생이 결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면 지금 당장은 나 밑에 있고 지금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암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이끌어갈 때 순종하며 그래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평화가 넘치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위기다, 심각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을 꾸며 소망하며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 위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찬송가